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금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기존의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요시야는 남유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당 문화를 새롭게 하기를, 개혁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34장으로 가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16살에 이제 개혁을 시도했다고 나오는데요. 산당을 제거하는 개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요시야 왕의 개혁의 첫 번째 큰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바로 이것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성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되겠지. 네, 기존의 왕들의 특징,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개혁을 했더라. 그렇지만 무엇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을 많이 이루지를 못했던 모습이 큰 특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개혁에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았고 끝까지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통치 기간이 무려 6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산당 문화, 우상 문화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와서 개혁하기 정말 힘들었던, 네, 주님 앞에 정말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살려고 했던 그 선한 왕들이 이루기가 참 어려웠던, 네, 그런 개혁 중에 하나였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요. 유다도 이제 거의 하나님의 심판을 시기적으로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이제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이 유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속에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시야 왕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었다라는 이 기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네,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속에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9절을 한번 보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왕하 22장 19절로 가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네, 이 요시야 왕이 그 적극적으로 끝까지 온 이스라엘을 돌며 끝까지 산당을 제거하는 그 개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동력을 잃지 않았던 것. 네,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은요. 여기 11절과 19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책의 말을 듣자 경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도 말을 네가 듣고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경외,
두려워하였다. 심히 통곡했고요. 옷을 찢고요. 회개하고요. 엎드리는 경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이 악한 왕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청과 경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외하는 마음, 옷을 찢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경청과 경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의 큰 특징은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마음으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려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요시야 왕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동력을 잃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개혁을 이뤄갈 때, 내 삶의 변화를 이뤄갈 때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함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연계성입니다. 내가 산당 제거에 힘을 다했는데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그 분야를 개혁을 힘써 이뤄갔는데 그 분야에서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연계하여서 그 개혁이 확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는 것, 그 개혁을 통해서 어떤 개혁이 연계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산당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성전의 무너진 터를 보수해야겠다라는 이 개혁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성전을 보수공사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먼저 7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네. 정직하게 이 성전 공사에 임하니 회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사를 맡은 작업자들이 이 회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하게 일을 했다는 건데요. 자, 평범한 구절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록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20절에 1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한 장 앞서 가서요. 먼저 21장 16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요시야 왕 이전의 시대의 분위기,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에서 23절을 보시면 이제 므낫세, 이제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아버지의 길로 행한다고 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어떤 사회입니까? 정말 무법하고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요시야 시대에 와서 갑자기 진실함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진실한 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사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악한, 무법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회개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회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 사람, 요시야 왕의 적극성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네, 배웠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진실하게 산당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개혁에 대한 몸부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누비며 그 산당을 제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보수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혁에 대한 마음이 연계되어서 확장되는 그 아름다운 개혁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2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개혁됨으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해서 아름다운 이 개혁의 연계,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함으로 삶의 개혁을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혁을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개혁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 산당 제거에서 그 성전 보수로 연계된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또 어떤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네, 어떻게 되었죠? 자, 이제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전 어느 곳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이렇게 폐기된, 무너진 터에 묻혀있던,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유다 사회에 말씀의 개혁이, 말씀 회복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회복 운동이 이 산당 제거라는 개혁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첫걸음이 되었다. 요시야 왕의 적극적인 개혁 운동이 산당 제거에서 성전 보수로, 성전 보수에서 말씀 회복으로 연계되어 일어나고 확장되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요시야 개혁의 특징은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적극적인 그런 적극성을 띤 개혁 운동은요, 결코 한 사람 안에, 요시야 왕 한 사람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았다. 개혁이 계속해서 연계되고 확장에 이르게 되었다. 자, 함께 그 산당 제거에 힘을 쏟았던 그 왕 곁에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리더십들이 있었고요. 정직과 성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성전 보수에 힘을 다하게 된 그 작업자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제 개혁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의 온 백성이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역대하 3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사기의 시대로부터 이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이 대다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요시야 왕의 이 적극적인 개혁,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 경청과 경외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라는 그런 패배 의식으로부터 이제 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나의 가정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내가 개혁된다고 바뀌겠어? 라는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다시 소망으로, 다시 기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의 그 적극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와 순종이 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을 여호와께 복종하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확장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의 개혁이 하나씩 하나씩 연계되고 확장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바꾸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자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작은 개혁을 실천해 가겠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작은 개혁을 통해서 내 가정, 교회, 사회가 개혁되는 것을 이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소망과 기대가 회복되고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그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가장 개혁이 힘들었던 시대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청과 경외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 사람의 개혁을 통해 모든 백성이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도 참으로 어둡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청과 경외로 삶의 적극적인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로 하루를 개혁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